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이 단에 두 번째로 서네요.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단에 세우게 해주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러 교우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사진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죠. 저는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지금 17년 동안 가 있는데요. 은혜의 둥지라는 고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아원은 가정형 고아원이에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저기 보면 이게 저희 전 식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목사가 될 아이들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중간에 빨간 옷 입고 있는 이쪽 보이시죠? 여기서 두 번째 친구가 란이라는 친구인데 제일 언니예요. 인도네시아 나이로 한국 나이보다는 한 살이 적죠. 24살인데 지금 신학대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완전 이쪽으로 보면 오른쪽에 보면 린제라는 친구인데 지금 고3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 친구도 신학대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옆에 있는 친구가 나타샤라는 아이인데 얘는 지금 이제 중3이에요. 여기에는 똑같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표는 종교교사가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한국하고 달라서 모든 학교에 종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 종교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는 기독교 종교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저 나타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종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스텝 가정이에요. 이 스텝 가정이 남편이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좀 책임지고 있어요. 뭐 월급부터 시작해서 저 두 아이의 어떤 학비며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정말 저와 함께 딱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갈 아이들은 저기 3명 이쪽에 보면은 3명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신학대학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우리들은 뭐 지금 여기 명신교회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청년회에서는 청년회 자체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목사가 될 건데 지금부터 뭔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 우리 그 제목이 성경 해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저보다 훨씬 성경 해석을 잘할 줄 압니다. 근데 그 금요일에 제가 왔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혹시 목사님 이 오후 예배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초등학생도 있고 뭐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겁이 났어요.
이게 너무 광활한데, 너무 광범위한데, 이거 어떻게 줄이지? 그렇게 좀 겁이 났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명신교회 가서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너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깨닫고 있는 거, 그것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 명신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장로의 신학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명신교회 공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서류를 이렇게 하러 왔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목사님이 이제 선교 보고까지 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서게 됐는데 그 공부를 지금 목회자 후보생 시험이 9월 30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떤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답이 뭐냐 하면 성경 본문에 있는 원뜻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죠,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원뜻을 밝히고 싶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 읽으면 착 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이 말씀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예수님이나 되니까 이해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하니까 이해하죠. 저 못해요.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쯤 되니까 저는 예수님 아예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요. 사도 바울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고민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예 아니면 아니온데 아니오는 걔도 좀 제가 부산 토박이인데 가오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믿은 이 짬이 있는데 아니오는 못하겠고 예 아니면 하나님 좀 기다려 주세요.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좀 타협을 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고 있으면은 취직 같은 거 할 때 연락이 올 겁니다 하지 않아요? 그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떨어졌구나. 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근데 저는 그 기다림이 부정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힘으로는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어떤 그 청소년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6개월을 기도하고 딱 결단하고 이제 청소년 예배를 토요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토요 청소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그 신학교 간 아이가 이렇게 노래를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아이들이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좀 애들이 치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애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앞에 다 나가면 앉아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옆에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 가난한 신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에 보면 여기 생일 파티거든요. 제가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요즘 그 한국의 그 생일 파티 트렌드가 뭐냐면 저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해보셨어요? 막 공주 옷 이렇게 옛날에 뾰로롱 돌고 하는 그 셀라였나? 제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막 사진을 찍는 거를 이제 있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저거 입혀가지고 사진 찍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생 중 한 명 저 남자애가 생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 옷을 한번
입혀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좀 입어보면 어떻겠냐니까 저거를 어떻게 입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막 우리 애들하고 막 다 푸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입고 찍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작품이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좀 아주 기분 좋게 저런 것도 하면 그다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토요 청소년 예배 신학생들이 예배가 자기 그 신학교에서 못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사진입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들이 토요 예배 마치고 점심을 같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점심을 좀 같이 먹으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무조건 예했습니다. 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먹었는데 우리 그 신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고아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고아들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니까 주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면 다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우이웃들을 도와라. 이렇게 가난하고 고아라든지 힘든 사람들을 가서 도와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저 그렇게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거 제 힘에 넘치도록 우리 아이도 공부시키고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꼭 그래야 되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조그만 선물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는 선박고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떤 일상에 필요한 것들, 생필품들 그런 것들을 선박고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라면이 거기는 주식이에요. 라면 한 박스 사고 그다음에 쌀 5kg, 그다음에 식용유, 설탕, 그 이렇게 차 이런 것들하고 우리 한국 과자 대표적인 거 초코파이 이게 6개짜리 하나 더 큰 거는 못 사고 왜 비싸니까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한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돈으로 하면은 40만 루피아가 넘거든요. 거기서 40만 루피아 하면은 느낌 좀 느껴지잖아요. 거의 40만 원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많은 돈이거든요. 그거를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우리 은혜의 둥지가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해가지고 준비를 딱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나눠주고 가서 우리 신학생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해래요.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3번씩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래 올해 또 갔거든요. 갔는데 저기 보면 장애인이에요. 나이는 많아요. 여자분이 앉아있는 사진 있죠. 저기 이게 앉아있는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분이 이슬람 가정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올해 딱 갔는데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교회를 다닌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뭐 좀 그렇게 감이 안 오시게 이슬람이 90% 이상 된 나라예요. 여기는 종교법이 예수님 믿으세요를 못해요. 그러면 잡혀가요. 최고형이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초청을 할 수 있어요.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으라고 말을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뭐 하나님 해려서 했는데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거를 나눠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좀 의심스러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는 누구냐면 길거리에서 여기는 잘 없는데 그 신호등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빨간불 딱 이렇게 차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기타를 메고 막 이렇게 기타 치면서 돈을 구걸하러 다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문신이 많아요.
근데 그 문신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이 너무 가난하다고 해서 이제 저 가정한테도 우리가 나누기를 시작했거든요. 지금 교회 엄청 잘 다녀요. 하나님은 예 순종만 하면 기적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뭔가 감동을 주면 예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감동을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토요 우리 청소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믿으란 말을 못 하잖아요. 이게 너무 제가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가 될 건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배 마치고 스낵을 샀어요. 해가지고 포장을 딱 했어요. 포장을 해서 그 안에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적고 이제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날씨는 덥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 좀 MBTI로 말하면 I예요.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 애들을 막 끌고 이제 가서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또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이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는 제가 아는 가난한 신학생이 있는데 자녀가 4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 신학생 아버지에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4개를 사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애들이 저렇게 웃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예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그럴 때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아멘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을 딱 하면 이게 요엘인가? 요엘 아니야? 맞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 요번에 금요기도에 갔는데 그 금요기도에 풀타임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잘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 요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렇게 기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멘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어떤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순종이 없이는 절대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한번 했는데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이 초청도 어떻게 됐냐면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국을 한번 가게 해주겠다. 가라가 아니고 뭐 우리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가게 해주실지 저는 전혀 감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적었어요. 우리는 기도문을 적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거를 3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그 3년을 기도했는데 올해 초에 응답을 받았어요. 저와 함께하는 밑분 선교회라는 의료 선교팀이 있습니다. 그 선교팀에서 자기들은 다 이렇게 뭐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시아에 의료 선교를 가는데 우리는 좀 아이들이 자꾸 사역이 딱 너무 뻔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 은혜 둥지에 정말 좋은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청해라.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딱 3년 되는 해에. 제가 한 2026년 정도에 한국을 가면 뭔가 좀 딱딱 맞지 않을까요? 우리 저 란이라는 애가 신학교를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고3 되는 애가 내년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3이 졸업하면 이게 방학 터움이 길어요. 인도네시아는 방학이 아주 짧거든요. 그래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딱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2026년에 여기 한국에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걸 왜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은 여권 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미성년자도 있으니까 저기 먼따와이 섬 아주 먼 데 살거든요. 거의 한국보다 더 3일이 걸려요. 우리 지역으로 오려고 하면. 그런데 부모가 와야 된대요. 여권을 내려고 하면. 그래서 전 포기할 뻔했어요. 한국 가는 거. 여권에서부터 맡기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저 부모를 불러야 되죠? 이거 좀 그런데 그 전화를 그래도 뭐 한번 도전은 해보자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나타샤의 어머니가 오겠다고. 그 대신 여비는 네가 다 대라. 이래가지고 제가 다 됐어요. 그게 또 감사하게도 시간은 아주 오래 걸렸는데 저걸 역사적으로 저렇게 여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권을 내가지고 너무 기념사진 기분이 좋아서 저걸 찍었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기도해 주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자 내는 거는 더 힘들어요. 이게 인도네시아 후진국이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체류할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저 아이들을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서류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저 비자가 나올지도 사실은 의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적을 같이 맛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딱 오면 명신교회만 오겠다고.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아이들이 연습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한국 찬양을 연습하고 있고 우리 저 중간에 있는 란이라는 친구가 목소리가 아주 멜랑꼬리해요. 멜랑꼬리하는 아시는 게 좀 아주 우수해하고 좀 슬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주 그 찬양이 은혜가 그런 좀 슬픈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걸 부르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명신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데 좀 부끄러운데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저보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지금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근데 딱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을 딱 주셨느냐면 시험을 한번 해봐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인도네시아 학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서울 그 사이버 한국 외대에 인도네시아 학과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우선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이 더 잘 되겠죠.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럼 신대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올해 2월 달에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저 졸업을 했는데 인도네시아 학과에 수석 졸업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 자랑이 아니고 왜 제가 이거를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면 이 예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5년을 기도했거든요. 5년을 기도하고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자신이 없었어요. 이 신대원 전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오프라인으로 내가 이 나이에 이 젊은 사람들 공부를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하나님 분명하게 내가 신대원 가는 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버 한국 외대에서 졸업식에 전화가 왔어요. 졸업식에 참석할 거냐고. 그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트렌드가 안 간다면서요. 우리 아들도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안 가려는 거를 제가 억지로 끌고 갔어요.
야, 그래도 네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학업 우수상을 준대요, 저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참석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업 우수상이면 가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업 우수상 받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가서 앉아라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졸업할 때에 뭐 대통령상, 뭐 교장상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도 못 받아봤거든요. 저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받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학업 우수상이라고 그 앞에 딱 앉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는 제가 과수석인지 몰랐어요. 그래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학업 우수상이 어떤 건지 1등한테 주는 거래요. 그 과에. 전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너 이렇게 과수석을 받을 정도인데 신대원 들어갈 수 있는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고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딱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시험 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 모든 이 일들이 정말 되게 해주신 또 주인공이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아직 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가? 저는 아직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많고 너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자, 요엘. 내가 아까 한번 불러봤지 왔는지. 요엘은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럼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려고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대답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도 줄 거예요. 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학생과 선생은 이게 한 팀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일이 안 되면 다른 초등학생부터 시작할게요. 시편 23편 1편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제가 언제부터 설교를 했죠, 목사님? 30분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일어났었어. 금방 외운 거죠. 너무 쉬우니까. 네. 혹시 뭐 넘어갈까요? 다른 분 중학교 일어나서 한번 암송해 주실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나중에 선생님 갖고 가셔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좋아하는 말씀이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듣고 묵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항상 부족하니까. 난 너무 부족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안 여기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만족감이 없고 항상 부족할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멘이라 해요. 그럼 너는 어느 대목에서 아멘을 하는데 뭘 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좀 풀어줘 봤죠. 그 아이들에게 저는 엄마라고 하거든요. 엄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 왜 그러냐면 아직 난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너는 어때? 이러니까 자기 너무 많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말씀을 한번 거꾸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 시편 23편은 이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말년 정도 돼야, 그렇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참 힘든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 오나요? 전 절대 안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선생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대. 선생님은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이 안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한테 오는 건 아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족한 걸 느껴야 뭔가를 찾을 수 있잖아요. 절대 고난이 재앙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안다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네가 겪고 있는 건 재앙이 절대 아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돌아보니까 60이 넘었잖아요. 우리 이용우 장로님 제 친구거든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회 같이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넘었는데 막 넘어보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굽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 안 하신 게 없더라고요. 불행 가운데 불행을 느낄 수 없게끔 또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밖에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부족하면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자꾸 쌓이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뭐 고등학교도 이렇게 요즘 시험을 안 치고 가잖아요. 그죠? 대학을 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치기 위해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되잖아요. 저도 교회 학교를 많이 해봤는데 중3 때 하고 고3 때 제일 전도가 잘 돼요. 그래서 그때에 딱 전도를 하면 이 아이들이 뭔가 붙들고 싶어서 교회 오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고3을 맡았었는데 그 고3에 우리 반만 20명이 넘었어요. 그 고3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자꾸 어려우면 좀 의심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나 그래도 뭐 기도도 좀 하고 나름대로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고 이런데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목자가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는 양을 지키고 인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할까요? 이거를 물어봤어야 되네. 그럼 좀 더 쉽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게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네? 푸른 초장? 그 푸른 초장이 대표될 만한 데가 어딜까요? 어렵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딱 한 단어로 딱 추격하면 뭘까요? 제가 오늘 이게 그 학생들이 많아서 질문을 해요. 어른들한테는 질문 잘 안 해요. 혹시나 이게 힘들까 봐. 성경 전체를 딱 집약해가지고 한 단어를 딱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럼 하나 딱 더 물어볼까요? 선생님도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죠. 애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 딱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죄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왜요? 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왔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구원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을 못해요. 구원이 딱 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뭘 주려고 했는지 이거를 딱 얘기를 못해요. 이게 정확하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받는 게 뭐냐고요? 구원이,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나요?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없으면 이 땅의 가치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저 가정은 자녀도 많대. 남편이 직장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번대. 그리고 아파트도 막 40몇 평이래. 절대 그거 부러워 안 하는 것 같이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러워요. 그러면서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내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이런 복을 받지 않고 부족함이 많은데 여호와가 내 목자도 안 되시고 이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러면은 그런 복들이 주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절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거야. 아닙니다. 미안하게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그러면서 제가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깨달은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려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평안이 왔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막 이야기하려고 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이렇게 막 내려놓는다고. 아직도 저는 너무나 내려놓을 게 많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는 거를. 그 하나님의 본심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외워요, 이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목적이 되냐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는 이 말씀에 포커스가 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안 주시면 이 말씀 전체를 부정해 버려요. 근데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순서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사실은 이 의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잘 말을 못해요. 의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 선이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도덕적인 거,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삶이 뭔가 아무것도 바뀌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좀 멀리 다녔거든요. 버스만 타도 30분을 가야 됐어요. 근데 그 버스가 잘 안 와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명신교육 열심히 다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람들은 저를 좀 의심했어요. 왜 열심히 다닐까? 이렇게 남자친구 사귀려고. 분명히 영훈이 내한테 그 말 했지. 안 했나? 그랬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뭔가 모르는 끌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 후보생 그 청원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세례 증서 그거를 적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982년 4월 18일이더라고요. 내가 세례를 받은 날이.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고3 이제 졸업해갖고 이제 멀리서도 다니고 열심히는 다녔지만 신앙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세례를 딱 받는데 그 황신한 목사님이 그 스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해가지고 물 이렇게 딱 해갖고 3번을 딱 하는데 3번째 딱 하는데 제가 아직도 잊혀지는 게 눈물이. 왜 우리 옛날에 기도하고 이러면 권사님들 기도할 때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우시지?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할 때 딱 세례를 딱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그냥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흘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 그 말씀 몰랐거든요. 뭐지? 왜? 이거를 제가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어요. 어디를 가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해갖고 딱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새 것이 되었지. 그러니까 제가 남자친구 사귀려고만 교회를 다닌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을 때 영원히 사회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네 100년만 살아. 그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면 우리도 분명히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벌을 받게 된 거죠. 본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래 창조의 역사로 돌려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신 게 뭐냐?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했던 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세요. 순교 외에 가장 천국에서 상급이 큰 게 뭔지 아세요? 전도의 상급이에요. 오늘 목사님과 말씀 들으면서 이 명신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너무 기뻤어요. 이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앞에 나와서 그 장윤 장로님 자녀분 맞죠? 두 분. 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명신교회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 명신교회는 저 너무 사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젊은 청춘이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결혼식을 할 때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마 생각으로 결혼식을 제 전에도 했었나요? 누군가가? 저는 좀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이 성전이 아니고 옛날 성전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40년 전에 저는 떠났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남편과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도 이 명신교회가 모교회고 저도 모교회잖아요. 항상 명신교회를 추억을 해요.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들하고 오면서 아들아, 이 명신교회와 이 영도 앞바다는 나의 청춘의 추억이 너무 가득한 곳이란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왔거든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좀 자긍심을 가지고 명신교회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명신교회 여러분들의 선배이고 또 후배로서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면 한 번씩 이렇게 오면서 이 명신교회를 추억하고 제가 또 자랑도 합니다. 나는 모교회에서 어쩌면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난 짧게 할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야 되고 뭔가 이런 어떤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주야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에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매일 성경 큐티를 매일 하시는가 봐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를 하시는데
이거 매일 성경의 말씀인데? 이렇게 해갖고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 목자가, 내 육신에 보이는 목사님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는 분이면 이것부터 먼저 보게예요. 아멘입니까? 뭔가 좀 아멘이 작은 것 같은데,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네, 제가 금요 심야에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남양주거든요. 저희가 사는 데가 남양주에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운전하고 오는데 그 모닝인데 저희 차가 그 뒤에 보면 초보 운전이 서여져 있어요. 붙여져 있어요. 그건 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거예요.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초보 운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는 그 운전을 못 맡기고 제가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9시 좀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4시 반에 부산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8시에 목사님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8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 서류를 드리면 이게 또 선교사인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요 심야 기도회가 9시래요. 이게 너무 좀 저한테 빡세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또 가오가 있지. 어떻게 그냥 가겠습니까? 목사님한테 제가 안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왜 안 가는 거 같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놀라서 어쩐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반가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목요 심야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좀 빡세긴 하죠. 명신교회 금요 심야 기도회가 거의 2시간을 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처음에는 난 너무 힘든데 그때 감기기도 있었거든요. 그 기도를 쭉 하고 말씀을 듣고 막판에 마지막에 딱 기도를 하는데 딱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감기 걸리고 모든 피곤한 것들을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서요. 내 그렇게 힘든 게 싹 사라졌네. 와, 명신교회 금요 신약교회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또 놀란 게 내 저쪽에서 오른쪽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그래갖고 좀 제가 좀 꿀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 있으신가? 하고 이제 제가 기도를 마치고 딱 봤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보통 영성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뻤던 게 이 목사님도 뭐 기도와 말씀이 다 그거 하시고 또 이 내조가 이 기도로 밀어주니까 이 명신교회는 얼마나 복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일이란 친구가 2시간을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무디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무디 목사님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킴볼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선포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디 목사님이 옛날에 믿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게 돼가지고 자리도 옮기고 해갖고 믿음이 좀 허지부지하게 됐어요. 근데 그 킴볼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킴볼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같이 주기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교회 박강민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예배 마치고 꼭 자기 집에 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갖고 남자 집사님 선생님인데 밥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많이 사주시고 또 뭐 이렇게 좀 대화도 할 수 있는 장도 열어주시고 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롤 모델이에요. 나도 선생이 되면 저렇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여기 그 명신교회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를 가든 저는 애들한테 한 명만 데리고 온나. 이때는 해도 뭐 짜장면도 안 먹혔어요. 그때만 해도 고기 뷔페, 피자 사주고 없는 돈에 그래갖고 한 명만 데리고 온나 해가지고 막 그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목이 열리니까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20명 중에 11명이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킴볼 선생님이 이 무디 목사님을 딱 데리고 어릴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딱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무디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딱 눈을 뜨고 고백을 뭐 어떻게 하셨냐면은 선생님, 저는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사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무디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옛날 분이시지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인해서 그 어린이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고 해외 선교까지 청년들까지 대학 선교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믿음도 없고 그때는 지금은 좀 여성하게 보이시나요? 뭐 신진우 장로님도 알고 계실 건데 저 옛날에 정말 선머스마 같았거든요. 그래가 막 쫓아다니고 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좀 남학생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때에 저를 아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지금 제가 여기에 서서 이런 말씀을 할지 생각했나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 이영호 장로님이 장로님 될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왜 그랬냐면 이영호 장로님은 저보다 늦게 교회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영호 장로님이 정말 장로님이 될지도 몰랐고요. 주원성 권사님하고 결혼할 줄도 몰랐어요. 그때의 그 역사 스토리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상상이 돼요? 미래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선교사님. 옛날에 그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안 써줬어요. 기대감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연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아까 이야기 읽었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전에는 어떻게 읽었냐면 이 정도 돼야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니 나는 죽어도 안 되겠네. 왜요? 매일 묵상을 못하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지키려고 안 하니까. 여러분 오늘 와서 이 예배에 혹시 예수님이 없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공허하게 예배드리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연단을 시키시더라고요.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니까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5년 전에 하나님께서 탁 매일 말씀 묵상을 해라고 그 말씀을 제가 이해했어요. 그냥 말씀 묵상하면은 못 지키니까 그러면 제가 좀 아는 사람한테 내 말씀 묵상한 걸 보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책임을 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어요. 옛날에 제가 목사 사모로 21년간 있었거든요. 목사 사모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려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뭐예요? 성화예요. 근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딱 깨달았어요. 이제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내가 먼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못 지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못 지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냐면 평탄케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지금 평탄케 뭔가 하나님 물질도 많이 주시고 이제 딱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평탄이 이 평탄이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께 말씀하시는데 사모님 자랑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겸손 안 하대요. 저 동의합니다. 은사가 많으신 분들이 목사님 말도 잘 안 들을라요. 목사님 위에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목사님한테 그렇게 순종적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보고 그런 부인 만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성격이 아주 모가 많이 났었는데 이게 두리뭉실해지더라고요. 이 평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평탄이라 생각해요. 뭔가 내가 성격적으로 문제되고 뭔가 이런 울퉁불퉁한 뭔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듬어지니까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도 평탄케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이에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 형통.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이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예요? 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목 제물이 되주신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드릴 때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들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아멘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했나요? 좀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 꿈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좀 내세요. 옆에 친구만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족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꿈을 주고 싶었어요. 그 꿈이 세상에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런 꿈, 이건 수단이죠. 정말 우리의 꿈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에 뭔가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시대에 말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쁜 본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를. 그래서 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정말 아멘이 되는데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해서 그런 어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는 그런 역사가 이 명신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